1장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의 글들을 써서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A4 용지로 쓰셔서 제출한 분도 있는데, 온 가족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필리핀 가족들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일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데 하나씩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눈수술 잘 되어 시력 좋아짐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나의 들보를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괴로움,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 먼 곳을 오가며 안전하게 치과 치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고, 이 용종 검사 괜찮음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많아서 아까 기도드린 우리 권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순종하시고 감사를 주신 분들에게 10배의 감사, 100배의 감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지난 11월 10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 생활을 조사한 것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도 이 크리스찬 가운데 92%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약 40%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 또 생활 속 사소한 일, 좋은 친구 등 주로 일상의 가까운 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는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로는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표현하는 것에는 다소 인색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96%가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은 72%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 이러니, 감사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몰라서 등을 들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문화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상이 행복이 더 느끼고 행복을 더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척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감사는 이렇게 나누고 표현할 때 그게 감사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표현되어지는 것만이 사랑이다. 그죠? 사랑.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 사랑을 느끼고 서로가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감사절이 되면은 가장 많이 나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나병, 이 문둥병은 굉장히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두려운 병.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은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산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창꽃이라고 그러죠. 창꽃. 네, 그 뭐죠? 진달래를 이렇게 진달래가 이렇게 바위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창꽃 따먹으러 우리는 많이 다니고 이랬어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야, 너희들 창꽃 따먹으러 가면은 그 창꽃 뒤에 바위 뒤에 이 문둥이가 딱 숨어 있다가 창꽃 따먹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떼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못 가도록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옛날 뭐 허균이나 이런 사극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등장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죠.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나병이 이제 제2 전염병으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취급받거나 이제 그렇게 공개해 두려울 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소록도에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가면서 많은 나병 환자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 소록도에는요, 제일 많을 때는 수만 명이 거기에 격리되어서 그 섬에 격리되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꽤 오래 못 가봤는데 아마 수백 명 정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80세가 대부분 넘으신 분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을 것이죠. 물론 그분들은 음성 나환자입니다. 그 몸속에 나병균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어릴 때에 나병이 들어서 젊은 청춘에 거기에 격리되어서 대부분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이 얼굴 형태가 찌그러져 있고, 어떤 분은 코가 없고, 어떤 분은 입이 없고, 어떤 분은 귀가 없고, 손과 발가락, 손가락이 없는 분들은 그 좀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요, 사람 몸에 침입하면은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뚝뚝뚝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그게 아주 나병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록도에 가보면 소록도 교회를 제일 많을 때는 6개인가 7개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손이 다 이게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이 뭉태기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걸로 갖고 리어카에다가 돌을 실어서 그렇게 밀고 해서 그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그분들이 짓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요,
그 수련회나 이렇게 3박 4일 가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그분들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함께 찬송하고 그분들 말씀도 듣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집에 가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그 집에 아주 독특한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사실 처음에 적한 좀 그런 것에 약한 분들은 그 역한 그런 냄새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서 못 듣지만 처음 바깥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죠. 어린 학생들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손과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은요, 학생들 가운데서 3박 4일 동안 아예 식사를 못하고 그냥 노다지 굶는 거죠. 금식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더 이상 그것은 생겨도 빨리 거기에서 멈출 수 있게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굉장히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이 병은 접촉을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즉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그 마을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들의 공간에서만 그들은 격리되어서 평생을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다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자기 그 진물이 흐르는 그런 손과 얼굴과 이것을 두건으로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르고 접근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 사람들과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 가까이라도 무언가 얻어 먹으려고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왜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가족과 모든 사람과 끊어져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의 소리가 전해져 옵니다. 들려옵니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 저 북쪽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심지어 귀신도 쫓아나고 자기들과 같은 나병 환자도 고쳤다더라. 이런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신라 같은 희망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자기 말로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 지역에서 고립된 그 지역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한번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마을 가까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까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끝났을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이동하는 그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우리는 지금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의사가 진단을 하죠. 그죠? 네? 의사는 진단하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니면 피부병인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지 이것을 제사장들이 그 당시 그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나병에서 나았으면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가서 이제 그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는 이 말은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낫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제사장에 이를 때쯤은 너희가 회복되어서 건강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10명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정작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 여러분, 이게 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명 정도가 그리 고침 받았으면은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한 사람만 안 왔다. 이게 좀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10명이 다 돌아와야지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은혜 받은 다수고 감사하는 소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10명이 다 받았는데 진정한 감사는 몇 명이 했다고요? 한 명.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각 찬양팀들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번에 부른 곡이 은혜라는 곡입니다. 은혜라는 곡. 오늘도 예배 마치면서 은혜라는 곡을 같이 부르려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온 자국자국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그런 호의,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감사는 마땅히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정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고작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0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사람이 다 자기가 나병 환자에서 노인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돌아와서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다가 자기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를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그들의 감사를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밖에 진정한 감사자가 없었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여기 나병 환자처럼 10%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 악인이나 선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비를 골고루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모든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얼마나 우리는 알며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은혜는 다수가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걸음걸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 누리는 은혜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1절, 1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서 뭘 느낍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안타까운 마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돌아온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을 감사로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고 서로 마음이 가고 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과가 한 박스 생겼습니다. 정선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요양원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과 농사를 한 8,000평 정도의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과 따는 시에 정선의 사과 나무가 굉장히 인계지역으로 많다 보니까 그 사과 따는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겁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서울에 사는 권사님, 장로님, 머리가 허여신 그런
아마 70세도 훨씬 넘으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을 돕느라고 거기에서 사과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과가 얼기 전에 그 조선 임계 쪽은 여기보다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얼기 전에 이 사과를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는 시기는 짧고 일손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아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5분이 가서 하루 종일 사과 따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많다고 밑에서 이렇게 따고, 좀 젊은 목사님들은 사다리로 올라가서 조금 높은 데 있는 걸 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저희들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일꾼들은 새참 먹고 점심 먹고 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봉사하러 갔으니까,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으니까 힘을 다해서 그냥 점심시간 딱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정말 온전히 쏟아서 열심히 사과를 따드렸죠. 아마 그 일꾼들보다 저희들이 노동력은 아마 한 2배 정도, 2배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10kg짜리 사과 정품 아주 좋은 거 한 박스 하고, 또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 가치 없고 이렇게 주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구된 거를 한 박스씩 해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이 사과가 이제 2박스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주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제가 사과를 뭐 작은 거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은 거 정품 박스 이거를 박스째 뜯지도 않고 제가 보냈습니다. 요즘은 택배가 하도 잘 발달돼서 지금 그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또 몇 시에 배달됐는지 이걸 택배하는 우체국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사과를 보낸다 그랬고 사과를 보냈고 사과 배달됐다고 연락이 다 왔는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사과를 이 시간쯤 뜯어 먹어봤을 텐데 먹어봤으면은 전화해서 형 잘 먹었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밤 10시가 딱 넘은 시간에 카톡이 왔습니다. 문장을 제가 전체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잘 받았습니다. 끝. 그 문장을 받고 감사합니다. 사과 잘 받았습니다. 끝. 이걸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섭섭했을까요?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으니까 답장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이모티콘이 있죠. 이모티콘.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손 하나 이렇게 요거 보냈습니다. 요거. 이거 뭡니까? 그래.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의미다.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 나는 파진한 사과, 그거 먹으면서 제가 좋은 사과 그래도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전화 한 통해서 사과 너무 맛있어요. 적은 사과는요, 저희 따면서 한두 개 마음껏 먹어보라 그래서 사과를 몇 개 먹겠습니까? 1개, 2개 먹어보는데 정말 그 안에 이렇게 꿀이 들어있는 거 있죠. 아주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럼 사과 정말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옹졸한가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났으면은 앞으로 제게 아무리 좋은 게 생겨도 그리로는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갔지 그리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 택배가 하나 왔어요. 주소를 보니까 원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만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그 사모님이 이름이 쓰여 있어서 전화를 했죠. 웬 만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보내준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불과 한 주도 안 됐는데 그 10kg를 다 먹고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 너무 감사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고구마 보내드릴게요. 고구마. 받으니까 소설 많이 풀리고, 제가 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죠?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눌 때에 그게 정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부터 참 많은 것을 받는데 그냥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았는가? 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도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더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셋째,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 것을 감사했는데 그는 그거 플러스 뭐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죄로부터 용서받은 구원의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너스가 본봉보다 훨씬 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더 큰 것으로 예수님께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육신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영원한 삶을 그는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쓰신 감사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은 영어로 think라고 합니다. 감사는 영어로 thank유라고 하죠. thank you. 이 think와 thank유는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할 때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진정 어려운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감사하라.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작도 함께 쌓여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듯이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서 감사하면은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가 귀한 시절에 감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